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전체를 조명해주는 창세기 해석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는 성서 전체의 축소판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첫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서 전체 70권 중에 창세기는 맨 첫 번째 책입니다. 성서 전체를 69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시편을 한 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쓴 것도 5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한 권이라고 하겠는가요? 시편은 한 권이 아니라 5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는 실제 모세가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모세하면 율법의 대명사로 불리우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율법이고 창세기는 율법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사실상 복음이요, 성서 전체를 축소해 놓은 축소판입니다. 성서 전체 70권을 한 권으로 보면 창세기는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종파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틴텔력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에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풀면 맞겠는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그 뜻이 다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될 자들을 인도하는 길은 천국의 길이고, 교권적 바벨론의 사꾼 목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지옥의 길이므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람들의 도모는 청양지차로 다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과는 그 뜻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풀면 그것이 바로 사막나무의 열매라고도 하는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땅에 있는 그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로 상징한 옛뱀인 귀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 고쳐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참된 편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말장이가 천국의 비밀 암호, 문서인 성경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까봐 두려워하신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성경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에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펴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지금 읽어봤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비밀암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선만 존재하고 죄와 악을 알지도 못하는 천국이 어떻게 되겠는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한해서만 그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밀 암호로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비유와 상징과 예시로 쓰여진 하나님의 암호 문서인데요. 이 암호 문서를 문자적으로 봄으로써 영적 진리를 육적 사람의 생각으로 혼잡시켜 놓은 것을 성경상에 혼돈 또는 음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시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성경을 뒤죽박죽 해석해서 그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혼잡시켜서 만든 갖가지 종교의 교리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세상적인 설교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였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런 신앙의 세계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런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서 선악을 모르게 하는 사막나무라고 한 것인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런 귀신들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참뜻인 그 씨를, 나락을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파에서 제각기 자기네들의 그 교리에 맞게끔 성경을 변질시켜서 엉망진창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태초라는 의미, 용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책의 명칭을 창세기라 하지 않고 이 책의 명칭을 세페르, 마세 베레시트라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태초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태초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태초의 의미의 첫 단어인데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이 70인 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서부터 창세기, 즉 제네세우스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 당시 BC 2세기에서 3세기 때 이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72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감이나 계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멋대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야말로 다른 어떤 말씀의 오류보다도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서 전체를 엉뚱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이 의논해서 고친 책 이름인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했다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라는 말은 이 세상 나라를 창건한 기록이라고 하는 말인데, 태초라는 이 말의 뜻은 곧 레시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창건하신 분이 아니고 온 우주와 그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태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로 레시티, 곧 우리말로는 이제 태초라고 번역한 그분은 아무데도 7페이지입니다. 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여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동시에 우주 그 자체가 만유이시고 그분을 레시티, 곧 한국말로 하면은 태초라고 번역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레시티, 곧 태초라고 하는 그분이 만유를 창조하셨고 그분 자체가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태만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데도 매이지 않으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시기로 하고 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로 천사로 아담 즉 사람으로 그리고 멜기세덱으로 멜기세덱의 호는 겐족속입니다. 그 겐족속으로의 모양으로 어린 양으로 또는 성령으로 새벽별로 생명나무로 포도나무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선지자들로 등등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7페이지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태초부터 만대를 이라고 한 이 태초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엘 5장 2절 말씀에 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했어요. 여기 본문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한 그의 근본이란 누구의 근본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태초 안에 또는 태초에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그분의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그 태초 안에 계시는 생명의 말씀, 즉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곧 레시트라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우주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 10페이지입니다. 만물이 모두 생기이신 태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브리서 1장 3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위 본문에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였는데요. 태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태초, 히브리어로 레시트,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아들도 아버지도 공기와 같이 온 우주 안에 하나로 되어 있는 생기의 형상이므로 두 분의 본체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하면은 사람이 하나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객체는 하나의 객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했는데 이 만물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예시해 주는 것이고 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 편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근본 본체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품 안에 계심으로 태초 하나님보다 작을 뿐입니다.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공기보다 자동차 바퀴나 풍속 속에 들어있는 그 공기의 부피가 작은 것 같이 예수님 속에 계시는 그 아들 11페이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레시티 곧 태초 하나님보다 작을 뿐이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왜 자꾸 12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 전체를 엉뚱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짐승의 육체를 입혀서 짐승의 우리 간에 보내신 그 사람이 아담이죠. 이 아담 이후에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시해주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담을 범죄자로만 보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가서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목말등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도 근본 본체는 레시티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했을 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신 분이 오실 자의 표상이 아담이었죠. 그러면 차후에 나중에 오실 분이 누구였나요?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성경 첫째 권에 보게 되면 태초라고 한 이 태초 또 나요 마지막의 책 이 결론인 계시록 끝에 이것들을 증거한 예수도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가 오셨다고 말씀한 귀절도 있고요. 다 같은 하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맞는가요? 하느님이 해야 맞는가요? 이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근본 본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는 거겠죠. 그분이 맨 처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이 공허한 이 온 우주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태초, 레시트라고 하는 만유라고도 하고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로부터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12페이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창성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태초 곧 레시트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이 책의 명칭을 72명의 이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헬라의 유대인들이 있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 속국에 있었으니까 헬라의 유대인들이 창세기라는 그 명칭을 고쳐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라고 했는데 창세로부터가 아니고 태초로부터라고 해야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더라도 조물주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을 텐데 오늘날 이 인간들이 그분의 말씀을 거짓된 교리로 바꾸어서 그리고 또 십자가를 또 우상화로도 만들고 그런 신앙의 대상으로 또 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몰각한 목자들의 말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그 종교의 그 제도 의식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태초, 이 레시티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책의 명칭을 창세기라는 명칭으로 고친 것이 옳다고 핑계치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중에서도 가장 강교한 옛뱀의 이 가죽, 이 인간이 이 육체를 입은 거죠. 이 육신을 입고 짐승 등의 우리간으로 창조된 창조에 놓으신 이 지구성, 이 지구성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의 우리간 안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째 날에 보시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래야 진짜 사람이지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는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을 사실상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이 옷 같은 이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천을 말이라는 독특한 이 입에서 나오는 구음이죠. 구음을 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날때부터 털옷을 입고 머리를 땅으로 향해 다니면서 말이 아닌 소리만 내면 짐승이라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그 인간의 중심을 보심으로 그 속에 즉 그 인간에 갖고 있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있으면 사람으로 보시고 그렇지 아니하는 약육강식하는 악령이 그 속에 있으면 짐승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해석을 조명해주는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는 성서 전체의 축소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서는 태초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원리 공부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주제는 천지 창조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였는데 감사합니다.